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반가우시죠? 그렇게 아니라는 표정을 지으시면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질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또 어떤 우리의 자격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더 물으면서 하나님께 또 구해하면서 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마음으로 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어떤 행위의 자격으로도 아닌 나의 노력으로도 아닌 지금 오직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소망되어지기를 주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있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보여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번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능력의 보혈과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야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온전한 예배를 받으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보혈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오. 나로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기독교라고 얘기하죠. 기독교의 말뜻, 기독의 뜻은요, 한문으로 그리스도를 한문 표기로 기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교가 다 기독교예요. 특별히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 그러면 우리가 믿는 교회,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종교가 다 기독교예요. 그래서 큰 범주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천주교라고 불리는 로만 카톨릭이라 그래요. 이 카톨릭도 사실 기독교고요. 동방 정교라 그러죠. 뭐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도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독교회 중에서요,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개혁 신앙으로 이제 새롭게 세워진 거죠. 프로테스탄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를 우리가 좀 줄여서 개신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회 중에서 개신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는요, 우리가 말하는 이단과 사이비들도 사실 기독교예요. 우리는 그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정통 기독교, 뭐 이단 사이비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엄밀히 따지면 거기도 기독교입니다. 이단 종교에 가면 다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교주가 있을 뿐이지, 교리가 다를 뿐이지, 거기도 예수님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성경을 정경으로 선택하고 다른 정경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뭐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이단인 걸 사실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와 신천지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해요. 우리와 신천지가 왜 다른지를 잘 모릅니다. 다른 걸 안다고 하더라도요, 왜 다른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죠? 그들한테 우리가 왜 다른지를 막 성경적인 교리를 들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알까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단과 기독교가 다른 거는 같은데 뭐가 다른지를 정확하게 사실은 설명하고 그 개념을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도 카톨릭이나 아니면 정교회나 또 아니면 우리 개신교, 뭐 성공회, 기독교 안에도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는데요. 그 차이를 우리도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죠. 왜 성공회지? 왜 카톨릭이지? 왜 개신교지? 이렇게. 그 형식과 예배의 형식과 내용들, 좀 눈에 띄는 차이들은 알 뿐이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뿐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이슬람에도 종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부적으로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이슬람은 이슬람인 거예요. 그렇죠? 신앙은요, 교리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신앙은 신앙의 내용으로 사실 증명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정통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 십자가의 은혜, 여러 가지 쭉 나오는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참된 신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사실은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개신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참 신앙이 무엇으로 우리는 그것이 증명이 될까라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이제껏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술을 마시는 것, 뭐 담배를 피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는 것을 좀 사실 많이 피했어요. 때로는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 너무 틀렸다, 나쁘다라고 얘기한 적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저를 기억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에게는 제 과거에 사역했던 모습에 술,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가 얘기했던 걸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목회를 쭉 하면서요, 이 문제죠. 술과 담배에 관한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이 사실 좀 피로감이 있었어요. 반복적으로 이 술, 담배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소모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논쟁 자체가 굉장히 회의감이 들었어요. 사실은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저를 찾아와서 술을 왜 마시면 안 됩니까 하면서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그분들한테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나는 하고 싶다는 결론이 그 논쟁 안에 보였어요. 또는 또 술, 담배만을 경건의 이유로 딱 기준을 잡아서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이유만으로 자기 스스로가 경건하고 선하다라고 여기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냥 개인적인 신앙의 분량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제 이런 모습들, 때로는 이 모습들을 우리 교우들한테 우리 목사님은 술 마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때로는 술에 대해서 굉장히 허용적이라는 오해를 주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 담배를 피는 것, 게임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과도하게 취미 생활을 하는 것, 음란하고 퇴폐적인 문화를 끊지 못하는 것, 사행성으로 도박이나 투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사회에서 무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되는 것, 인터넷이나 SNS 등 여러 어떤 모양의 중독이든 과몰입이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면요,
이것은 신앙이 없는 것으로 봐도 참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본질에 벗어난 논쟁으로 자꾸 빠져요. 거룩한 삶과 구원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그런 얘기로 자꾸 빠지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요, 거룩한 삶과요, 구원의 삶은 사실 별개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삶이에요. 세상에서는 구별되는 삶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성경은 거룩한 삶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세상과 다릅니까? 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교리로 구분되진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예배로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삶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요, 교리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전도의 방법 가운데요, 사형리를 비롯해서 많은 전도의 방법들에는 교리를 아주 쉽게 풀어놓은 전도 방법들이에요. 물론 우리 가운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복음을 은혜로 이르게까지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삶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미워했을까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분이 벗어나서 여러분 그분을 미워했습니까? 그분이 기적을 많이 행해서 미워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미워했습니까? 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율법으로 그분이 흠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바리새인들이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심지어는 누구까지 했냐 그러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 율법에 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율법 안에 참 뜻을 풀어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렸음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에 벗어남이 없는 분이었어요. 교리에 흠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도요, 예수님을 지도자로 세우고 싶어 했어요. 왜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싶어 했냐면요, 그들에게 없는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율법학자요, 그들은 여러 가지 율법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어떤 이 정치 지도자가요, 그들의 편에 서준다면,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준다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갖추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그들은 그렇게 지도자로 모시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결국은 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건요, 한 가지예요. 그분의 삶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삶이 우리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으로 논쟁한 것 같은데요, 그들의 싸움, 그들이 예수님에게 거는 시비는 단 한 가지였어요. 왜 우리와 자꾸 다르게 행동하십니까? 라였어요. 왜 우리처럼 살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우리처럼 살 수 있는데, 당신에게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당신에게는 민중을 이끄는 힘과 인기가 있는데, 그것이 곧 권력일 텐데 왜 당신은 우리처럼 살지 않습니까? 였어요. 왜 당신은 자꾸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려 다니십니까? 였어요. 왜 당신은 우리와 같이 어울리지 않으십니까? 였습니다. 이것이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유였어요. 겉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요, 예수님은 그 말에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요, 그들이 예수님과 구별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요, 주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단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넘어서서,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서서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사람들,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요, 주님의 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가르침이 중요했다면요, 무리를 이끄는 그 사람이 되게 중요했다면, 사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이외에도 많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따랐어요. 우리가 알던 대로 사도행전 5장이죠. 가말레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무리가 그를 메시아로 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흩어졌다라는 표현으로 끝납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셨죠.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그들도 흩어져야지만이 정상인데 그렇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도 그들은 사라지지도 흩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무리를 지어서 그들 안에 사도들이 그 모임의 가르침을, 그리고 그 모임이 여전히 예수님이 살았던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일까요? 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없는 가르침의 진리의 능력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드다와 유다에게는 없었던, 여전히 그들을 모이게 하고 그들을 뭉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였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지금도 이 시대에 교회가 능력이 있다면, 과연 이 시대에도 교회가 힘이 있다면 그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힘은요, 구별됨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힘은요, 교회의 은혜는 세상과의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청년 사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받아서 다마스쿠스까지 갔다 그래요. 다마스쿠스는 예루살렘에서 한 200km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까지 달려가서라도 그들을 잡아서 죽여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또 그 도를 믿는 사람은 거기까지 도망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거룩한 힘이라는 거예요. 구별되는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방법, 다른 삶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야훼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사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삶은 그들에게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그들의 삶의 자리에 와서 그들이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았던 그 삶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교회의 힘이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한두 사람이 유별나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삶에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가 바뀌고 그 안에 있는 삶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게 넘어지기 시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두려워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겠습니까? 십자가가 없겠습니까? 예배 장소가 없겠습니까? 드려지는 예배 안에 형식이 무너졌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도 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직까지 능력을 계속해서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지요. 교회 안에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너무 오래전 얘기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 신앙과 믿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 잠깐 코로나의 시간 안에 교회 가는 것,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한 비난을 받은 적은 있어요. 비난과 비판을 받은 적이 있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정말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통해서 핍박을 받아본 적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시간임은 분명합니다. 그와 비례해서 교회도 능력을 잃어가는 것이 정말 내리막을 굴러가는 돌처럼 가속이 붙어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교회에 힘이 있을까, 교회에 능력이 있을까, 우리 스스로도 자주할 만큼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잃어가는 힘의 능력,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구별되지 않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그 가르침조차 이제는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 희미해지는 시대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을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와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위치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세상과는 구별되는,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은 그 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억울함을 당하지만 200km나 먼 곳까지 도망하면서까지 그들은 그 삶을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 삶을 두려워했던 자들은 200km나 멀리 떨어진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삶을 잠깐만 포기하고 내려놓아도 그들에게는 삶의 위협, 생명의 위협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금 세상과는 구별되는, 세상과는 다른,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이것이 교리에 맞니 저것이 교리에 맞니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경건의 삶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술이 이 세상 가운데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술 문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위협합니까? 음주운전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죠. 이제 3월 때고 대학 신입생 환영회가 되면 과음으로 죽는 신입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지켜온 전통들 안에 거룩한 삶만 지키고 나가도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지키고 나가도요, 교회는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교회에 있는 그 공동체가 세상의 문화를 바꿔갈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능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가 그 능력,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그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